달라시안 20대 교회는 매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2차 선교 여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 지역을 걷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요. 원래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옛날 터키 그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유럽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시고 제일 첫 성 관문과 같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야손의 집에까지 막 찾아가서 내놓으라 하고 야손을 잡아가죠. 그래서 야손이 서약서를 쓰고 그들은 야손 일행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 서약서 다시는 바울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이었겠죠. 그래서 밤에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밤에 이 바울의 무리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받았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 상고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했던 말씀이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 삶이 변하는 것을 바로 상고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어떤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또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통역이 없으신 분 계시면은 우리 예배 부장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네,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지나면 저 이렇게 한글은 유튜브에 남아 있지만 영어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옆에 조이스는 옆에 통역해주고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조이스가 통역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조이스가 알아들을 수 있게 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왔던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려요. 그 난동이 얼마나 이렇게 극심했던지 바울이 거기서 도망을 몸을 피해야 됩니다. 같이 일행이 있는데 자, 일행도 그냥 두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에 태워서 바다까지 데리고 가서 배에 태워 아덴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냥 배에 태워서 바울 잘 가요 하다가 만약에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타서 배에서 바울을 해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인지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덴까지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좀 파랗게 좀 굵은 선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바다로 왔다가 저기 아카이아라고 영어로 써 있죠, 그죠? 이게 고대 헬라입니다. 지금은 말하면 그리스죠. 위에 북쪽이 마게도니아인데 지금 그리스는 이 전체를 자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자기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좀 합의해서 마게도니아 대신에 북마게도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서로 조금 양보를 했죠. 자, 이 아카이아가 지금의 말하는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 아덴까지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바울은 너무 급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거기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아덴으로 보내라. 예,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아덴을 오려는 계획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급함이 사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시면 뭐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티 브루스라는 영화 보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니까 세상은 그냥 망하죠. 예. 근데 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이 급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어요.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 그의 일행들을 기다리다가 아덴을 쭉 돌아보게 됩니다. 아덴이 어떤 곳이냐? 아테네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잘 아시죠? 처음 들으십니까? 예. 그리스 아테네.
우리 고대 올림픽이 가장 먼저 있었던 곳이고요. 아테네. 그 마라톤이라는 것이 이 옛날에 헬라죠, 그죠? 이 지역, 이 그리스와 저기 어디입니까? 페르시아하고 전쟁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40km 이상을 뛰어온 것을 기념해서 달리게 하는 것이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테네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아테네 하면 여러분들 뭐뭐 떠오르십니까? 그 유네스코라고 알죠, 그죠? 세계 유산 가운데 유네스코 상징과 같은 곳에 기둥으로 서 있는 그 건물들이 있죠. 그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 아테네의 수호신입니다. 여신 아테나를 기념하여서 아테나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신전인데 그 신전이 있는 일대를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폴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시라는 말이죠. 지금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폴리스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크로는 가장 높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의 도시들 가운데서 여러 도시들마다 아크로폴리스는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가 당연히 높은 곳이 있으니까 아크로폴리스가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이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승리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신는 것 같은데 신발 나이키가 거기서 왔어요. 니케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 신전도 있습니다.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신전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 어느 폴리스 중에서 가장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 예, 아크로폴리스에 그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 잘 알려져 있어요. 그곳에 우리 철학 가운데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분들이 계세요. 소크라테스 아십니까? 아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더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다 아는데 어디서 지금 빨리빨리 하지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서 있던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플라톤에게 배우기 위해서 이 아테네에 와서 20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곳을 거쳐갔습니다. 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 지성과 철학의 중심지 같은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은 이렇게 많은 신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전뿐만 아니라 곳곳에 제단이 쌓여져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눈에 띄게 되냐면 알지 못하는 신들 위한 제단이 있어요. 그곳에 알려지지 않는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신들을 잘 섬기는데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계시는데 그 사람을 안 섬겼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막 화가 나서 우리에게 벌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수보다도 그들이 섬겼던 신이 훨씬 많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막 분노한 거예요. 예. 왜?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내어놓는 우상과 같은 것이죠. 우상. 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분노.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거룩한 분노로 깨서 밤에 잘 때까지 거룩한 분노로 머물러 있다가 평생을 그렇게 사시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분노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큰 도시 이제 가시죠. 뉴욕도 가시고 아틀란타도 가시고 LA도 가시고 그 도시를 가실 때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그런 편리함들 여러분 즐기세요. 같이 감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거기에 심취되어서 묻혀서 그 도시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시류가 아주 빨라요. 근데 하나님 정반대로 가잖아요. 거기에 묻혀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아무런 거룩한 분노 없이 사는 것,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싸웁니까? 아니죠. 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네. 자, 이 아테네에 제가 말씀드린 그 철학자들 그 가운데서 그때 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려갑니다. 이 말쟁이가 도대체 뭘 전하냐? 이 말쟁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떤 지식의 파편들을 가지고 끌어모아서 어떤 것을 말을 할 때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을 깔보아 말하는 것이 이제 말쟁이입니다. 이 말쟁이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와 부활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예수라는 신이 있고 부활이라는 신이 또 있구나. 예. 그래서 그거 좀 이야기해 줄래? 하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레오바고는 언덕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로폴리스 북서쪽 앞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재판을 받고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되죠. BC 399년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재판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려지는 그런 특별한 것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던 시대였어요. 뉴욕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예, LA, 아틀란타, 새집, 우리 한국 한인들 제일 좋아하는 맛집, 새로운 맛집. 똑같은 모습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 22절, 23절.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구약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내가 보니 당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 그렇게 당신들은 그 신을 섬길 정도로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정말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진짜 계시는데 그 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이 하리라. 바울이 그럼 나 아는 사람들 말 잘했어요. 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진짜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 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말은 주인이시면서 어디에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천지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지금 24절, 25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저 뒤에 뭐가 보이세요? 저 뒷 배경에 뭐 여러 개 보이죠, 그죠? 빈 공간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로 나오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빈 프로젝트로 쏘는 거 십자가 있죠. 뒤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레오바구가 이 아테네에서 조금 언덕처럼 높은 곳이에요. 돌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 북서쪽 그 뒤쪽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단을 아레오바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시면서 뒤에는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듯이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그 뒤에 뭘 보고 있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있죠. 예. 니케 신전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아테나 여신의 그런 동상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시각 교육이 있죠.
알지 못하는 그 신은 이렇게 뭔가 부족하여서 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연설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뒤에 파르테논 신전에서는 그 시간에도 그런 사제들이 아테나 여신을 지금 제사하고 있었겠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관 가운데서 신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신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근데 왜 인간을 창조하는지 딱 이유가 나와요. 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신들도 먹어야 돼요. 근데 먹으려면은 뭘 키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농작물을 키워서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신인지 못하지, 할 수 없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노동을 하게 돼서 그들이 키운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의 신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신들을 잘 보시면 무슨 신 나오지만 신들이 늘 싸우죠. 네. 그리고 신들이 항상 뭐가 진짜 2% 부족하죠. 2%. 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 영웅들은 뭘 합니까? 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그런 내용이죠.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당신들이 지금 섬기는 신처럼 그들의 신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우리 신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사람이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었을 때 그리스 로마 신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죠. 왜? 내가 있을 곳이 없는데 네가 우리 신전을 지었구나. 그리고 도시는 그 신전이 마치 우리 수호신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에게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있는 사람이 호흡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 신이 계실까? 자, 그러면서 그 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26절,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것이 한 인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창세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정하다, 한정하다, 제한하다는 의미죠. 연대라는 것이 사람의 라이프 스팬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경계를 정하셨어요. 사람에게 한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한정하셨는가?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죠. 이는 사람으로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 seek after,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 로마 신들은요, 삐지면 안 봐요. 그냥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가깝게 계시면서 그래도 혹시 나를 찾아올까라고 지금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은 영혼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영원성을 어떻게 누리게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이 그 영원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꽃이 생화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꽃을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뿌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죠? 뿌리가 끊어져 있는 이 생화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존재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우리 목숨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원성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대신에 내가 그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개념인데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간이 거두어 버리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나쁜 행동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죄의 근원이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성을 영원히 받고 누리고 즐기는 어떻게 풍요로움을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그 존재들이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네. 단절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는 그 모든 상태를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나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한정을 하신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제한과 한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우리 사람에게 영원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영원성이 있는데 그 영원성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그걸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든지, 얼마나 고통이 극심한지 정말 저 손가락에 물 한 모금 이렇게 찍어서 내 목에 넣어주면 그거 너무 좋겠어요 하는 그 고통이 영원히 지내는 거, 그걸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인간은 그건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찾게 하신다면은 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유한하지?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자기 목숨 아닙니까? 예. 우리 혜령이 진우도 있는데요. 저도 있고요. 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코끝에서 호흡이 딱 멎는 순간 이 몸은 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거라면 그때도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장담하지만 그 순간에 제 몸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냥 누군가가 해줘야 되죠. 돌봐줘야 됩니다. 묻어주든지. 이게 유한함이죠.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우리 생명이 주어진 존재라는 거죠. 예.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어진 존재들이요, 하나님이 끊어지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이든 세계 어느 신을 보세요. 그 신들이 정말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일어납니다.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막 음란하게 하고, 대단합니다. 읽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인간을 그대로 담고 있죠. 왜? 인간이
거기다 그렇게 투영한 거예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신을 달래면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 신으로부터.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그리스도 로마 신을 따르진 않겠죠.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거기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기의 건강, 어떤 사람들 자기의 명예, 어떤 사람들 자기의 이성. 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거든요. 예. 그런 신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신이 있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그때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찬물을 끼얹는 거죠. 28절까지는 자 29절 죄송합니다. 29절까지는 아주 기가 막힌데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제가 28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외우고 있는 거하고 제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좀 틀려가지고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하니. 자, 너희 시인주 신 아라스투스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그가 뭐 이제 철학적으로 그의 자리에 가겠죠. 근데 바울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너무 기가 막히게 복음을 설명하죠. 자, 그러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딱 들으면서 야, 그런 신이 또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아는 신 가운데 하나를 더 애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 초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이 나무 같은 거 돌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아테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 뒤에는 더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 더 나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갑자기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 이들 개념에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때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묻어두신 분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의 양심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자연 가운데서 우주 가운데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죠. 그리고 율법도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열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일까? 31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읽는 그 정하신 사람 자리에다가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죠. 예수님이란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을 합니다. 왜 제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좀 오늘 이제 김윤석 아버님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만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먼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때도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날. 그런데 여기서 그 근거를 그 아들, 그 사람,
정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죽었고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우 참 끔찍해.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모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를 돌보시고요. 그리고 심령이 공고한 자들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선한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혹하게 죽으시는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만 하신 그분마저도 죄라는 것을 뒤집어 쓰셨을 때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괜찮아, 이런 분들 계시죠? 네,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 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근데 아까 제가 죄라는 이야기를 정의를 드릴 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누가 어떤 선행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했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아서 그것으로 세상을 널리 이루게 했습니다. 그거 반드시 하셔야죠.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셔서 통달하셔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 죽음 동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죠. 그리고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죽음이잖아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수님을, 의로운 죽음의 그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반드시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지만 성경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반드시 살리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인데요. 더 놀라운 거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 우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다 품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진우도 있고 혜령이도 있고 진우의 아내도 있고, 우리 조이스도 있고, 우리 팀 샌더스, 우리 자녀들도 그 안에 품고 계셨어. 그 예수님, 여러분 정말 최후의 심판입니다. 영벌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심판이에요. 예수님 견디기 쉬우셨겠습니까?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안에 품은 거 그냥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돼요. 그럼 안 당하셔도 돼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다 갚습니다. 그래서 영벌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영원히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잠시인 것 같지만 영원히 삼위일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벌의 고통을 느끼셨죠. 네. 그분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다 씻겨 나가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요. 이제 최후의 심판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되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심지어 이 땅에서 의사가 되어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대한 그 죄에 대한 그것은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요. 왜 우리는 최후의 심판 안 받습니까? 면제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아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 그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거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헛소리 하네 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들을게.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한 것까지 이해해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도 없고 회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이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그 다음 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떠나버려요. 완전히 아재 개그, 썰렁.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3절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리고 사람들 몇 명만 이렇게 결신하고 그리고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버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의도가 있어요. 숨겨진 저자의 의도.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은 그만, 내일 들을게. 이 말이 그냥 다시는 안 듣겠다는 말일 수도 있죠, 그죠? 첫 번째. 그냥 말로 그래 알았어 내가 다음에 우리 뭐 물건 사라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올게요 안 오잖아요, 그죠?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들을게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딱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이 아덴을 떠나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조롱한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내가 다음에 들을게. 그리고 바울이 떠나는 이야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지금?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지금 들어야 돼,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가 다음에 믿을게. 내가 돌아가서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그때 믿을게. 그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창세기의 관점에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 언약의 관점에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다고 시계 보지 마시고 이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신약 새 언약의 관점에서 어떤 생명과 어떤 호흡과 어떤 모든 것을 주셨는지 여러분 알고 들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걸 주셨어요. 유일하게 주신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호흡을 멈추셨다라는,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생명과 호흡은 그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어떤 전부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피조물은 그에게 전부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전부는 그 자신이죠. 그죠? 예, 아들 전부죠.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은 전부예요. 예. 우리 교회에 지금 임신 중인 가정이 3가정이 있어요. 놀랍죠? 예. 그 전까지가 막 둘이 살다가 딱 이렇게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자식의 그런 시기를 기한을 얼마나 누릴까요? 네. 지금 저 아이가 18살이거든요.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제발 마음 쓰고 1년은 이렇게 말씀. 길어야 50년. 그것도 제가 그때까지 있어야 되고요. 제 아들이 그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아비로서 누릴 수 있는 게 길어야 70년이죠. 그죠? 네, 80년. 길어야. 네. 그 짧은데도요, 이 세상 거 다 준다 해도 그 아이하고 안 바꿉니다.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 더 하시잖아요. 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이 미국 오셔가지고. 네. 우리 오랜만에 왔으니까 잘 들어야 돼. 진우하고 혜령이 절대 안 바꿉니다. 전부니까요. 근데 그 아비로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100년도 안 되는데도 절대 안 바꿔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삼위일체인데 그 아들의 생명을 잘라내셨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살리지 아니하면 저는 영벌 가운데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시는데 성령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살리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이 어려운 죽음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심지어 신학적 표현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져내신다는 것. 물론 지옥에 가면 끝이지만 설명을 듣기 위해서요. 그래서 왜 지옥에 우리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전부를 주신 분, 네,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호흡, 그 전부를 주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왜 보냈을까?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 지금 이 자리에 믿으신 분들, 마음이 변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럼 나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복음을 사셔야 돼요. 지금. 내가 다음에 살지, 내가 다음에 전하지. 여러분 말로 막 띠두르고 나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행동으로. 그거 깨달으면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복음적 삶을 살지 않을까요?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고 뭐고 그냥 다 쏟아내고.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요, 지금 우리로 살라고 명하십니다.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가 세상에서 저 아덴처럼 엄청 화려하고 좋은 직업이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하고 그 마음속에 안타까울 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좀 긴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향해서 정말 이렇게 애통해 여기시고 정말 분노하시지만 그 울분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분들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똑 닮은 삶이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